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갈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무대 뒤에 선 영웅이라는 주제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였죠. 성경에서 많이 주목받지 않은, 영화로 보면 조연 배우 같은 그런 인물들, 우리가 주로 많이 살펴보지는 않지만 조연 배우의 연기를 통해서도 이 영화를 볼 때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것처럼 이 성경의 조연 배우들의 삶도 우리가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었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종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은 할 수는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 갈렙은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라는 큰 그늘에 가려져 조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갈렙은요 늘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거든요. 이런 콤비들이 있잖아요. 뭐 톰과 제리, 뭐 어르신들은 이 얘기하면 저도 이제 옛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남철, 남성남 뭐 이런 코미디언들이 있죠. 뭐 홀쭉이와 뚱뚱이 뭐 이런 콤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콤비들 중에서도 이 여호수아 갈렙은 늘 여호수아 갈렙, 여호수아 갈렙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년 동안 모세가 있는 동안에 모세의 어떻게 보면 지도력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충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고 나서 함께 그렇게 단짝처럼 지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럼 갈렙의 마음이 좀 서운할 수도 있고, 왜 여호수아는 되고 나는 안 됩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갈렙은요 설교의 제목처럼 아주 신실한 종이었어요.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리더 삼아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한,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의 그늘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서운한 마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더 훌륭하게 역할을 해낸 아주 중요한 신앙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묵상해 볼 수 있는 그 세 가지 영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바데스 가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6절을 통해서 제가 이 묵상한 이 영적인 메시지 포인트는요,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6절 말씀을 통해서 갈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이라는 영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이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갈렙을 부를 때 보통 어떻게 부르냐면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를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좀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갈렙에게는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어떤 사람인 거예요? 그니스 사람은요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사람이었어요. 그니스 사람의 가장 성경의 최초의 근원은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데요.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 때 그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따라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르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그니스는요 원래 이방 족속이었어요. 이방 족속, 이방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후에 에서,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이 살고 있었던 에돔 지역이 되어서, 에돔도 에서의 후예였지만 이방 족속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죠. 유다 지파와 그니스 사람은 서로 안 맞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냥 유다 지파고 그니스 사람은 그냥 그니스 사람인데 어떻게 유다 지파 그니스 사람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민족이 되었냐면 야곱의 가족 75명이라고 하죠. 75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숫자가 많아져서 이제 민족을 이루죠. 그러니까 야곱의 자녀들과 자녀손들이 같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의 민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렇죠? 물론 뭐 이집트 땅에서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이집트 사람이었으면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니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 가운데서 이루시는 그런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이집트에 살고 있는 많은 족속들 중에 경험을 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네 라는 깨달음을 받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다고 막 준비할 때 눈치를 보니까 저 사람들이 진짜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우리도 따라 나가겠습니다 하고, 무언가를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간 거예요.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에 나와 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때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수많은 잡족과, 굉장히 높여주는 말은 아니죠. 잡족, 잡다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잡족, 수많은 잡족이 왔어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2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잡족이 똑같이 6월절에 제사를 그 절기를 지킬 수 없으니까 저들 가운데 스스로 할례를 받겠다고 자원하는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고, 할례를 베푼 자들에게는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여러분, 똑같이 6월절 절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 대우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대우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포함되지 않고 다른 지파가 되는가? 아니에요. 그렇게 나온 수많은 잡족들이 할례를 받고 신앙의 공동체로, 믿음의 공동체로 유다 지파에도 가고 에브라임 지파에도 가고 베냐민 지파에도 가고 그렇게 간 거예요. 여러분, 이 갈렙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나 놀라워요. 수많은 잡족이었어요.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되었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 유다 지파 가운데 정탐꾼으로 뽑혀갈 대표로 갈렙이 뽑힌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 12명 중에 믿음으로 고백한 유일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잡족에서 유다 족속으로, 유다 족속에서 유다 지파의 대표로, 대표 중에서도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갈렙이 된 거예요. 이게 인생 역전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인생 역전일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하고 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이건 성경의 인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 얘기를 보면요, 인생 역전을 한 사람들이 꼭 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뭘 하고 싶냐면요, 신분 세탁을 하고 싶어요. 신분 세탁. 뭐 신분 세탁이라고 하니까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만 이런 거죠. 인생 역전을 한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옛날에 찍었던 사진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 해요. 왜냐면 인생 역전을 했기 때문에 옛날 사진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걸 다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주로 이제 여성들에게 해당되어지죠. 여성들에게. 예.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거 이거 그냥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어요. 이름을 바꾸기도 하고요, 나라를 바꾸기도 하고요. 그래서 좀 새 사람으로 살고 싶은, 인생 역전한 인생으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의 이름에 늘 따라다니는 명칭이 있다는 거예요. 그니스 사람 갈렙. 그니스 사람 갈렙. 여러분,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이 갈렙에게 자랑스러운 이름인가요? 좀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인가요? 지워버리고 싶은 이름이에요. 갈렙은요, 이걸 지우지 않아요. 지워달라고 하지 않아요. 굉장히 갈렙에게 배울 일인데요, 갈렙은 자기가 떼어버리고 싶은 꼬리표 같은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 이름을 떼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가지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인간인지를 날마다 기억하는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도구로 삼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어떤 사건이든지 어떤 이름이든지 그 무엇이든 그건 우리가 떼어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이 되어줄 수도 있지만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아주 분명한 수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단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 아버지가 복음의 1세대시거든요. 아버지 옛날에 시골에서 사셨던 그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으면요, 정말 오늘날 내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이렇게 훌륭한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는 게요, 이게 사실은 인생 역전이에요. 인생 역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버지의 시간은 저기 무진장 멀다고 하는 무주진한 장소 중에 하나, 진안의 산골에서 10남매 중에 둘째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어릴 적의 역할은요, 그냥 산에 가서 나무찜 해오고 소 염을 먹이고 하는 거였더라고요. 아버지가요, 이걸 얘기를 안 해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저희 형이 대학 떨어지고 나서 형 정신 차리게 하시려고 내가 처음으로 너한테 이런 걸 얘기한다고. 아버지의 어릴 때부터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버지를 정말 이렇게 인생 역전시키셨는지를 막 울먹울먹하면서 얘기하시는데요, 형도 울고 저도 울고 그때 처음 들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인생 역전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6.25라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세대가 그런 인생 역전의 세대이기도 하고요, 한 세대만 더 올라가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여러분, 맞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게 정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자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가 원래부터 이렇게 신앙생활 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 여러분, 성경에 요새 이제 누가복음 말씀 큐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속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 다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은혜를 받았으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사울왕처럼 되는 거고요,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뭔가 굉장히 정말 못되게 어떤 잘못을 해서 가룟 유다가 됐다고 우리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가룟 유다처럼 되는 거예요. 갈렙은 떼어내고 싶은 꼬리표 같은 그니스 사람이라는 이름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갈렙은 그 이름으로 불려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은 자인지를 늘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떼어버리고 싶은 어떤 경험이나 이름이나 어떤 것이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오히려 큰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엘리에셀에도 똑같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도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도 처음부터 1등이 되지는 못해요. 처음부터 1등이 되지는 못해요. 다 10등, 5등, 3등, 2등 거쳐서 1등이 되는 거죠. 훌륭한 1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2인자가 되는 것은 필수 조건이에요. 미국의 유명한 포춘지라는 잡지가 있어요. 이 잡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총수가 있는데요, 이 500대 기업의 총수의 86%가 훌륭한 2인자가 되는 과정을 거쳐서 1인자가 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인자가 되어지기 위한 과정으로서 2인자를 거쳐가는 것과 나는 그냥 평생 2인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굉장히 달라요. 나는 지금 2등이지만 나는 언젠가 1등이 될 거야, 나는 1등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나는 평생 내 자리는 2인자의 자리야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요 1등이 되려고 했다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뒤이어 이스라엘 이 리더가 되었을 때 갈렙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여호수아를 어떻게 끌어내리고 내가 1등이 될까? 여호수아가 나보다 난 게 뭐야?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만 기회를 주시고 나한테는 기회를 안 주시는 거야?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의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갈렙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는 내 자리는 2인자의 자리에서 모세를 섬겼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섬기는 그 역할이야라고 스스로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사실 이렇게 앞에 나서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에이 목사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 뭐 앞에 나서는 거를 이렇게 뭐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즐기는 편은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할 수 있을까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면 제일 잘 알겠죠. 예. 저는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축구에서도요, 공격하는 자리보다 수비하는 역할을 더 좋아해요. 수비하는 역할. 오늘의 교회에서도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런 이제 담임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담당 목사라는 역할도 뭐 남양주 오늘의 교회에서도 LA 오늘의 교회에서 뉴질랜드 오늘의 교회에서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제가 주로 많이 했던 역할, 그리고 제가 잘하는 역할은요, 총무처럼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들. 행사 같은 거, 큰 행사 기획하면 앞에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뒤에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들,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런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고, 그런 역할들을 되게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같은 역할들을 맡겨 주시지만 갈렙과 같은 그런 마인드가 이제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군목이실 때, 군목은 이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이사를 많이 다닐 때 어릴 때인데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버지하고 헤어지는 것보다 저희 어머니하고 헤어지는 것을 서운해하시는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유 사모님 이제 이사 가시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봐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아버지에게 목사님 꼭 아세요. 목사님 목회 60%는 사모님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버지는 아유 목회는 내가 했는데 왜 칭찬은 왜 이 사람한테 하냐고 하면서도 그걸 싫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싫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밑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꼬맹이 저한테 광구가 너 이사 가면 어떻게 하니 어떻게 보니, 그럼 저는 꼬맹인데 저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 돼서 텔레비전 나올 테니까 그때 보세요. 제가 막 그때 그랬었다고 합니다. 예. 어머니는 어떻게 보면 조력자로서 아버지의 목회를 늘 돕는 역할. 그래서 어머니는 늘 아버지보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앞서가지 않도록 늘 옆에서 아버지를 돕는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보면 뭐 조금 의미는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갈렙과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좀 어머니를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형은 아버지를 좀 닮고 저는 어머니를 좀 많이 닮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런 갈렙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7절을 자막으로 좀 보여주시면, 7절에 하반절에 보면요,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이 성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다른 번역에서는 충성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8절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8절에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하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9절 말씀에 이제 모세가 갈렙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이 충성이라는 말을요 14절에는 온전히 쫓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성실한 마음으로, 충성된 마음으로. 이 갈렙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단어를 좀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충성이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함없는 정성입니다. 좀 졸릴 때도 되고 했으니까 여러 번 좀 따라하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저를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충성이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변함없는 정성입니다. 충성이란 참 마음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참 마음, 진짜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가짜에서는 충성이 안 나와요. 때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뭔가 충성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때로 충성스럽게 뭐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반대로 거꾸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면, 이게 진짜 마음이 아니구나,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아니구나, 진짜로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진짜인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이게 충성이 안 나오는 거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정성. 여러분, 변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건 무엇이죠? 시작과 끝이 같다는 거죠.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똑같지는 않을지라도 큰 차이가 없다면 우리는 좀 충성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나중 모습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신앙의 모습이 조금 많이 달라요. 그럼 우리는 좀 충성과 가깝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모습은 훨씬 더 다른 모습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어느 한 시점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뜨거웠을 때일 수도 있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시점이든 괜찮아요. 그때의 내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이런 부분과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떤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냐면, 성경에서는 충성된 자에게 약속하신 많은 상급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 민수기 14장 24절,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먼저 마태복음 25장 21절을요, 우리 여성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성들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민수기 14장 24절 우리 남성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생명의 관은요, 이게 잘못 이해하시면 안 돼요. 뭐 죽은 다음에 들어간 관이 아니고 면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쓰는 관.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약속하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 첫 번째, 마태복음 많은 것을 내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도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의무도 중요하지만 책임도 중요하지만요, 좋아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즐거워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의무로는 못해요. 의무를 못해요. 기뻐서, 즐거워서, 신나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은요, 땅은 유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날로 보면 많은 재물의 축복을 말하기도 해요. 땅은 재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돈은 굉장히 유용한 것이에요. 선한 일에 쓰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어져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선한 목적으로 쓰기가 어려워서 돈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굉장히 경계하고 있지만, 여러분, 부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부유함을 감당할 자격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축복으로 주시고 싶어도 그것을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부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별로 부자가 안 되고 싶으신가 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어떻게 보면 영생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의미하는 것이죠. 충성된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충성스럽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충성되이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주인의 즐거움을 참여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것이 불가능할 것 같다. 너희는 어떻게 처음과 지금의 모습이 그렇게 다르냐? 내가 너에게 땅을 주려고 약속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너에게 참아 줄 수 없을 것 같다. 어떻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지 못하느냐?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건만 이것은 다른 이에게 가야 될 상급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급을 누리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하늘의 상급을 사모함으로 그 상급 다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신실하고 변함없는 충성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과 같은 그런 충성된 모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선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렙은 말씀을 따라 살아간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시죠? 갈렙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갈렙은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세 번째,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말씀을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담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낙 자산 중에도 가장 큰 사람이 있었던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내가 85세인데 내가 여전히 강건합니다. 힘이 그때나 지금과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 11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지금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과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갈렙이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똑같을까요? 똑같지 않을까요? 똑같지 않죠. 그럼 이거 갈렙이 거짓말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갈렙이 똑같지 않을 거예요. 똑같지 않을 거예요. 아,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싸움이나 전쟁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갈렙이 이제 알통을 보여줄 수도 있죠. 알통 보세요? 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갈렙은 이렇게 이야기하였을까요? 여러분, 갈렙의 힘은 똑같지 않았을 거예요. 이전처럼 강건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신앙의 고백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그의 꿈과 비전과 믿음은 그대로였다는 거예요. 갈렙의 승리는요, 육체의 승리가 아니에요. 정신의 승리였어요. 전략의 승리가 아니에요. 믿음과 신앙의 승리였어요.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나이가 듭니다. 어르신들도 나이가 들고요, 젊은 청년들도 나이가 들어요.
우리 청년들 여기 우린 참 금호중앙교회 정말 보석 같은 청년들이 있어요. 청년들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보니까 고등학생들도 있네요. 고등학생들. 아이고 정말 너무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예. 갑자기 뜬금없죠. 우리 청년들하고 고등학생 위해서 한번 우리 사랑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정말 너무 훌륭합니다. 예. 근데 제가 청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재용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예. 이 몸이 옛날하고 좀 다르지, 그지? 끄떡끄떡. 옛날하고 달라요. 청년인데 옛날하고 달라. 몸이 옛날하고 달라. 옛날에는 막 이렇게 이것 했는데 운동하다 보면 옛날하고 달라요. 예. 그러니까 다 나이가 먹어요. 다 나이가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나이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는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법칙을 거스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이를 따라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나이를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이를 따라 살지 않고 꿈과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나이를 따라 살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몸은 늙었는데 마음은 청년인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몸은 청년인데 마음이 노인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나이에 따라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죠. 가만히 있으면 다 나이에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가 갈렙처럼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 신앙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요 나이를 이기는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두 단어가 있죠. 12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하반절인데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가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갈렙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갈렙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갈렙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출애굽할 때도 이거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었던 거네. 광야 40년 생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지 않고 함께 하지 않았더라면 함께 할 수 없었을 텐데, 그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정탐꾼으로 봐서 똑같이 큰 거인들을 봤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겠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못 이기겠네.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도 똑같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아이성 전투할 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렇게 작은 성도 못 무너뜨리는구나. 갈렙에게는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가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 건강의 기도의 제목, 어떤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기도가 해결되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어 줄 수 없어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법칙을 말씀해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도와줄 사람이 있고 상황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뒤로져 나가고 이제 1%만 완성을 하면 100% 완성이 된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취할 것입니다.
그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